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 31번째 마지막 31주, 31주를 그동안 이제 오늘은 성경을 바로 보자 31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그리스도와의 이제 동심원이 이제 보이죠? 제일 이제 바깥쪽에 있는 원이 이제 있고요. 그 중심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원이 이제 있습니다. 맨 바깥쪽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이제 믿음의 공동체 이 안으로 이제 들어온 예수님 안으로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면 이제 우리들은 그리스도께로 더 이렇게 친밀한 관계로 더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봉사의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봉사의 원, 이제 섬김의 원이 되겠습니다. 섬김의 자리로 이제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고 해서 다 섬기는 자는 아니죠. 다 섬기진 않아요. 그래서 일부 대충 이제 이렇게 보면은 한 10% 정도 뭐 교회의 그 사이즈에 관계없이 거의 한 10% 정도가 이제 이 섬김의 그 영역을 이제 담당하게 되고요. 주님을 이제 많이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섬기겠죠. 그렇죠? 교회는 이렇게 섬김에 대한 의무를 이제 부과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이제 많이 섬기게 됩니다. 그 다음 원을 보시게 되면 이제 교제의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교제, 이제 그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성도의 사귐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사귐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이 특권의 원으로 되어 있는데 더 친밀한 관계예요. 사귐을 갖고 있다고 해도 주님에 대한 그런 정도가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더 이제 깊은 이제 주님과의 관계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중심에 보면 이제 사랑의 원으로 돼 있어요. 사랑의 원. 이것은 더 그 예수님의 이 관계가 이제 유일한 관계로 들어간 거예요. 유일한 관계.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유일한 관계의 원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자신의 이 부활하신 몸을 500여 형제들에게 한 번에 보여주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보시면 고린도 전서인데요. 고린도 교회에 이제 쓴 서신서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이 어디 있느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그 언급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여 형제들이 이제 일시에 다 목격을 했다. 지금 그 중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일부는 이제 돌아가신 분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첫 번째 원에 해당되는 이제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500여 형제들. 그러니까 신자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교회의 구성원들이 이제 전체적인 구성원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이고요. 구원받은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이제 구성원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뭐 등록카드 써야지 뭐 그 멤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순간 다 교회 멤버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500여 형제들은 이제 그리스도와의 친밀도를 이렇게 봤을 때 가장 낮은 그룹이에요. 이제 보편적인 그 그룹이 형성하는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원을 이제 보실 텐데요. 두 번째 원은 이제 70명이 이제 등장하는데 70명. 예수님께서 이렇게 70명의 그 이제 사람들을 세워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도록 이렇게 임무를 이제 부여하셨죠. 70명의 사람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려고 하던 장소를 앞서서 보낸 거예요. 이 70명의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둘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이제 보내셨는데요. 왜 두 사람씩 짝을 지었을까요? 혼자 하게 되면 아유 또 길도 험하고 이렇게 또 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이게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하게 되면 이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어도 같이 힘을 내서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서로 보완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맡기기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두 사람씩 묶어서 여러 사람씩 묶어서 이렇게 사역을 이제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원 70명에 해당되는 그룹은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섬김의 일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 그룹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장면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아주 이제 기뻐하면서 돌아온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이 이제 굴복하는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이제 이분들은 순종을 했고요. 또 화평의 메시지를 가는 곳마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마귀들이 그냥 굴복하는 일들이 이제 그걸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 아시죠? 기드온의 그 사사기 7장에 이제 소개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 족속들과 전쟁을 이제 마주하고 있었던 거죠. 미디안 군대들은 수십만 명이에요. 수십만 명의 이제 군대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대치하고 있는 이런 국면이 되겠는데, 이때 그 기드온이 군사들을 모집합니다. 군사들을 모집하니까 몇 명이 왔냐면 32,000명이 모인 거예요. 32,000명도 사실 부족하죠. 수십만 명을 지금 상대해야 되는데 32,000명 가지고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죠. 32,000명 숫자가 너무 많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두려운 사람들, 이 전쟁을 하는데 두려운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그 중에는 이제 그 두려움 속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돌아갔냐면 22,000명이 돌아갑니다.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아 있는 거죠. 10,000명. 이제 10,000명과 수십만 명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수십만 명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숫자가 너무 많아. 10,000명 너무 많아. 너무. 예. 전쟁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 그래서 너무 많아. 줄여.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방법을 알려주죠. 그래서 물을 먹게 하라는 물을. 즉 개울에 있는 물을 이제 마시게 하라. 그랬을 때 한 그룹은 무릎을 꿇고 이제 입으로 이렇게 물을 마신 거죠. 고개를 숙여서 이제 마신 거예요. 또 한 그룹은 이제 물을 떠서 이렇게 마신 거예요. 떠서 손으로 퍼서 이렇게 마신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누구를 이제 돌려보냈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개처럼 먹은 사람들은 돌려보낸 거예요. 그 인원이 9,700명인 거죠. 9,700명. 그리고 300명은 물을 떠서 이렇게 마신 사람들을 이제 군사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300명의 군사 가지고 이제 수십만 명의 미디안 군세와 이제 결전이 벌어지는 거죠. 누가 이겼나요? 300명이 이겼죠. 300명이. 우리 결론을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이것은 뭐 물을 뭐 앉아서 먹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좀 경계심이 낮은 사람이고, 물을 떠서 먹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경계심이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많은 수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적은 수가 하는 겁니다. 적은 수. 적은 숫자를 선택하신 거예요. 적은 숫자. 왜냐하면 많은 숫자로 전쟁을 했을 때에는 누구 때문에 이긴 거예요? 사람의 숫자 때문에 이긴 거예요. 사람의 능력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승리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300명만 이렇게 구성하도록 이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실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인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프로테지로 보니까 몇 프로가 됩니까? 지금 500명 대 70명, 그리고 32,000명 대 300명. 대략 보니까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90%는 이제 교회 구성원으로 이렇게 이제 남아 있는 거고요. 이제 한 10% 정도가 이제 실질적으로 섬기는 일에 참여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셋째 원을 한번 보실게요. 셋째 원. 셋째 원은 12명인데요. 12명. 여기 이제 마가복음 3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12명을 이제 임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임명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이제 예수님이 12명을 임명하실 때 어떻게 하셨나요? 밤새도록 기도하셨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이 12명의 제자들을 여기서 임명을 한 거예요. 왜 임명하셨습니까? 12명을? 네.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임무를 이 사람들에게 맡기기 위해서 12명을 이렇게 선정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가룟 유다를 빼고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사도의 직무를 이렇게 맡기신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직무를 맡기신 거죠. 예, 사도의 직무.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제 교회의 터가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교회의 터가 되는 것입니다. 자, 500명에서 70명, 70명에서 12명으로 지금 이제 압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얘기하면 500명은 전체 교회 구성원이죠. 예, 구성원이고요. 그 중에서 봉사의 직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한 70명 정도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같이 감당할 사람이 12명으로 이렇게 압축이 이제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정해집니까? 이렇게 인원이? 예수님과의 친밀도로 결정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그 생각을 이렇게 공유하고 예수님의 이 생각을 같이 하는 이런 분들이 그 일이 맡겨지는 겁니다. 예. 이게 사역의 원리예요. 예. 사역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예. 왜 이렇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진행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진행하신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은 것으로 이렇게 안주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더 예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로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이렇게 본인이 소명을 받고 이제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이제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많은 사람이 함께 하면서 예수님과 이렇게 참 이렇게 친밀해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맡겨진 사역을 함께 이게 집중적으로 감당하게 되는 모습을 그 질서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넷째 원인데요. 넷째 원을 보시게 되면 이제 3명으로 압축됩니다. 3명. 3명 이제 점점 줄어들어요. 점점. 3명이 누군지 아시죠? 3명. 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3명이 이제. 근데 예수님께서 이 3명을 이제 따로 이렇게 분리하신 거예요. 따로. 예. 항상 따로 분리하셨어요. 물론 이제 12제자하고도 함께 하셨습니다. 70명의 제자들도 함께 하셨어요. 또 500명의 제자들과도 이렇게 함께 공유하셨어요. 전반적인 교류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이 특별한 임무를 이렇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좀 더 압축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제자, 12사도 가운데 3명을 이제 분리했는데요. 이분들의 결말을 한번 볼게요. 결말.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12제자의 그 수제자이기도 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이 지도자가 되었고요. 야고보의 경우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 그렇죠? 예. 세베대의 아들 2명이 있었죠. 야고보와 요한. 2명이었는데 그 첫 번째 그 아들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이제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요한계시록, 계시록을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왜 3명입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3명을 항상 이렇게 좀 분리하셨던 모습이고요. 사실 이제 요거는 예수님의 신성과 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신성. 예수님의 신성과 연관이 있는 것을 이제 좀 특권이죠. 어떻게 보면. 네. 이것을 이제 12제자하고 공유한 부분도 있고요. 공유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특별히 그 세 제자하고만 공유를 했는데, 이것은 좀 예수님의 아주 이 특별한 신성,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이로의 그 딸 아시죠? 야이로의 딸 얘기. 마가복음 5장 22절 43절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이제 야이로의 딸을 이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이게 그 살리시기 위해서 방으로 들어가는데 12제자를 다 데리고 들어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3명의 제자만 대동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살린 거예요. 이 딸을. 이때 보시게 되면 이 야이로가 회당의 치리자였는데요. 12살 먹은 어린 딸이 이제 사경을 헤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이제 찾아가서 좀 이 딸을 좀 고쳐주기를 좀 바랬는데요. 예수님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운집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냐면, 그 많은 군중 속에서 혈루증에 걸렸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붙잡는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 지체를 하는 거예요. 좀 이제 상당히 좀 시간적으로 많이 지체가 되어 있고 사람들이 이제 운집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이제 고침받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지체가 된 거예요. 지금 야이로는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빨리 이렇게 좀 모셔오려고 했었는데 자꾸 이제 지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와중에 이 딸아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 선생님을 귀찮게 하지 말자, 이제 이렇게 되었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이 딸이 죽을 걸 미리 아셨던 거였고요. 죽은 뒤에 방문하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죽은 뒤에 방문하셔서 이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 죽은 아이 방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이 권능, 부활의 권능을 이 세 제자들에게만 공개를 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신적 권능을 이제 그 세 사람만 공유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우리가 함께 되면 그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특권인 거예요. 특권인 겁니다. 그 특권이 아무에게나 이렇게 막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하고 같이 하고 생각을 공유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세 제자가 경험한 내용이 변화산 사건이에요. 변화산 사건.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요 세 명을 이제 취해서 이제 높은 산으로 이제 데려가신 거예요. 네, 거기 갔더니 예수님이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셨는데, 여기서 엿새 뒤라고 하는 것은 엿새 뒤는 이제 성경의 하루는 천년과 같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6천년, 7천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년왕국이 이어지는 거죠. 일곱 번째 날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 재림의 영광을 누구하고 공유하셨냐면 세 제자하고 공유하신 거예요. 이 재림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예. 지금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만 경험했죠. 예. 그러나 이 세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 그걸 뛰어넘어서 천년왕국 통치하시는 영광스러운 통치자의 모습을 경험을 한 겁니다. 이 소수의 사람에게 이제 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거예요. 예. 그냥 예수님의 이 맨 바깥쪽의 원만 경험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고요. 점점 더 안쪽으로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아주 이 깊은 부분까지 같이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자신의 모습이 변화가 되었고요.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이제 대표자고요. 엘리야는 대언자의 대표자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 이 두 분과 이제 대화를 이제 나누시게 됐는데,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 무슨 대화를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분명하게 이 대화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대화 내용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으실 것, 그리고 다시 셋째 날에 부활하실 것을 여기서 처음으로 공개를 했어요. 처음으로 공개한 이 내용을 이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와 공유한 겁니다. 제일 처음에. 처음부터 12제자하고 공유한 게 아니에요. 이제 세 제자하고 먼저 공유했고, 그 다음에 12제자들에게 공유했고, 그 다음으로 점점 확산되어 가게 된.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경험이 친밀도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친밀도.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세 분은 창세전에 가졌던 예수님의 영원한 신성을 이렇게 목격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예를 또 보시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이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기도를 하시게 되는데, 이 기도하실 때 누구를 대동했느냐? 세 제자를 대동한 거예요. 처음에는 11명의 제자가 다 동참했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러 나아가실 때는 11명의 제자를 다 데려간 게 아니라 3명만 따로 데리고 또 나가신 거예요. 따로.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비로소 심히 놀라고 몹시 괴로워하시며,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이제 기도하시는 아주 비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마치고 겟세마네로 이동했고,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세 번의 기도를 드릴 때에는 세 명의 제자들만 여기서 이제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유명하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여기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왜 이렇게 비통하게 기도를 하셨을까? 뭐가 그렇게 비통하셨을까? 십자가 지는 것이 좀 두려웠을까? 과연 십자가를 지는 게 두려워서 그러셨을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죽는 게 두려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럼 왜 비통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비통한 이유는 이
끊어짐 때문에 그럽니다. 끊어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 끊어지는 것을 굉장히 괴로워하셔요.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와 끊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큼 비통한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끊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통한 거예요, 이거는요. 도저히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요. 아담과 이브가 범죄해서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이 끊어져서 이게 그 하나님과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너무 비통했던 거예요. 너무 끊어질 듯이 비통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는데 이제 죄의 그 대속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잖아요. 이 죽으시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이제 죄의 대속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삼일체 하나님이 끊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삼일체 하나님은 하나시잖아요. 하나이신 분이 우리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죄의 문제를 다시 대속하기 위해서는 끊어지셔야 했다니까요. 아버지와 그 예수님이 끊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게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이걸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세 번씩이나 기도한 겁니다. 세 번씩이나.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받아들이는 거죠. 끊어짐을. 일시적인 끊어짐을 이제 본인은 수용하셨다는 거예요. 왜? 많은 죄인들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이제 돌아올 것을 바라보면서 그 끊어짐을 감당하시고 비통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하고만 공유하셨다고요? 세 제자하고만 그 경험을 공유. 근데 그 세 제자들은 그 기도 현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나요? 잠잤죠. 참 아이러니하죠. 예. 함께는 공유는 했지만 그 고통에 참여는 못한 거죠.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참여 못하죠. 그죠? 아무도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 기도의 현장은 현 세상의 축소판이라는 거죠. 현 세상의 축소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리스도, 그리고 잠자는 교회, 그리고 활기치고 있는 이 마귀, 이 모습, 이 세상을 지금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만간 주님이 다시 오실 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망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어떤 이 기도를 우리는 너무 나약한 기도를 우리는 이제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반면에 마귀는 막 활개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 볼 거예요. 예. 그리고 이 교회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계속 이렇게 무력하고 잠자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밤이 지난 다음에는 이 태양이 이제 밝게 떠오를 것이고요. 그렇죠? 예, 먼저 샛별이 뜰 거고요. 샛별은 이제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그렇죠? 예, 재림. 그리고 의로운 태양이 이제 또 이제 비춰질 거예요. 의로운 태양은 천년왕국에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우리는 이 과정을 겪어 나갈 것을 교회가 믿는 자들이 겪어 나갈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세 제자들이 이 내용을 이제 공유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 사도는 특별한 선택을 이제 받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역을 이제 공유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이 고난, 십자가를 같이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것은 놀라운 특권이죠. 놀라운 특권이고 동시에 그 책임이 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기를 원하죠. 많이 알기를 원하지만 그 많이 아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책임이 뒤따르는 거예요. 책임이 뒤따른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과 더 가까이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까이 갈 필요가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막중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거죠. 지금 나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버렸던 모습을 우리는 또 보게 되고요. 또 우리가 예수님과 이렇게 가까이 가고 친밀하게 갈수록 우리 포기하는 게 많아질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과 이렇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가 포기해야 될 영역이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요. 오순절날 이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 많은 이 베드로가 참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이제 사람들이 회개하는 구원의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고요. 야고보는 이 헤롯의 칼에 이렇게 참 당당히 목숨을 내놓았고요.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재림의 증인의 역할을 이렇게 감당했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남은 원인데요. 다섯 번째 원입니다. 다섯 번째 원, 한 명. 이제 한 명이에요. 한 명으로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이 한 명은 누군가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새 명령을 주셨어요. 새 명령. 이 새 명령은 바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할 것이를 이렇게 새 명령으로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내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일을 참 실천했던 인물이 이제 요한이 되겠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좀 찾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요. 처음의 모습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처음 사도 요한이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장면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이 요한은 이제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이렇게 따르는 제자였어요. 근데 이 침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죠. 예수님을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는 그 선포를 들었을 때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이렇게 결단을 하고 들어가는 장면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이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서 굉장히 거친 사람이었어요. 야고보와 함께 굉장히 갈릴리 바다의 거친 파도와 이렇게 싸우는 아주 거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별명이 뭡니까?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들을 정도로 아주 그냥 포악하고 직선적이고 이렇게 좀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과 이렇게 이 친밀도가 점점 이렇게 증가되면서 이분은 이제 사랑의 사도로 이제 변화가 되었고요. 이 요한의 설교가 마지막 때 요한의 설교는 사랑의 메시지가 다였어요. 사랑의 메시지만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추구하는 이 사람이었고요. 바로 이 진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인물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요한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요한의 관계를 보시게 되면 참 사랑으로 이제 하나가 된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하나 곧 그분께서 사랑하신 자 바로 요한이죠. 요한일 수도 있고요. 요한일 수도 있고 또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사랑하신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예수님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면 예수님의 많은 사랑을 또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품에 기대어 있는 모습이 이제 우리가 주의 만찬 그 모습 있잖아요. 여기 보면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 사람이 그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과 이런 관계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을 사랑했었고요. 요한은요, 참 끝까지 그 예수님 곁을 지켰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도망갔죠. 무서워서. 그러나 요한만큼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지켰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또 살아남아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또 기록하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거죠. 말씀의 계시를 이렇게 받았던 인물,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예수님과 공유했던 인물, 바로 사도 요한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참 귀중한 일이죠. 그러면 영적 성장의 길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것인가? 이제 정답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과의 이 친밀도가 증가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에요. 성장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3절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기 때문인데,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를 경험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깊은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하신 증거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생각. 성령님의 생각을 하고, 나의 생각을 갖기도 하고, 마귀의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참 놀랍죠? 사람이 세 가지 생각을 한대요. 세 종류. 성령님의 생각을 가질 때도 있고, 나의 생각을 가질 때도 있고, 육신, 마귀의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요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요 분별력. 이게 성령님의 생각인가? 물어보셔야 돼요. 나한테 물어보세요. 이 생각이 드는데, 이 생각이 성령님의 생각인가, 나의 생각인가, 육신의 생각인가, 요걸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이게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안 돼. 그 생각이 그 생각이야. 몰라, 이거를. 그냥 이게 다 하나님 뜻인 줄 알아, 이게 다. 근데 잘 보셔야 돼요. 내 안에 이렇게 나를 작동하고 있는 이 생각이 성령님의 생각인가, 나의 생각인가, 육신의 생각인가 하는 것을 잘 분별하셔야 된다고요. 요 소리를 분별하셔야 돼요. 막 혼잡해서 막 들어옵니다. 나를 막 지배하기도 해요. 어떤 때는요. 날 지배하고 장악하기도 합니다. 그럼 물어보세요. 나한테. 딴 사람한테 물어볼 거 없어요. 잘 물어보세요. 이게 내 생각인가? 성령님의 생각인가?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말씀을 모르시면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 잘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면 요 생각이 출처가 어딘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에 이렇게 방치를 하게 되면요.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퇴보하는 거죠. 그분은 퇴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생각에 자꾸 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이제 분별력이 증가가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경우는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증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참
그거를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첫 번째,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절차가 이겁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자아를 이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를 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나요? 자신의 약하심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살아나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으시라는 거죠. 예수님과 했던 방식을 십자가에서 자신의 약하심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죄 때문에 못 박힌 거죠. 자신의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약하심이 되신 거죠.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예, 죽으셨지만 다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나셨어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런 그 방식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십자가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의 또 부활하심이 있잖아요. 부활하심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자아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나요? 날마다 죽노라. 그렇죠. 예.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는 연습에 걸고 거예요. 자아가요 쉽게 안 없어집니다. 깨고 깨셔야 돼. 너무 두꺼운 껍질이 지금 박혀 있어요. 이 작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면서 부단하게 나에게도 적용을 시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 말은 쉬운데 참 이게 실천은 어려워요. 예. 두 번째로 내가 나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입증하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밖에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검증하라로 바꿨어요. 검증하라. 검증하라. 이제 프루브입니다. 프루브. 예, 프루브 이제 증명하라는 거죠. 증명하라는 얘기인데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검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검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분에게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셨으면 아멘 하셔야죠. 아멘. 예.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계신 거죠. 나는 안 계신 것 같은데, 아무리 하면 없는 것 같은데, 이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하셔야죠. 믿는 자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시되는데 믿으셔야죠. 이렇게 믿으셔야죠. 예. 그래서 이거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펴보라. 이재민하래. 이재민. 예. 살펴보라. 예. 그다음에 입증하라. 프루브. 입증하라. 이렇게 하고 내가 지금 말씀 편에 서 있냐 아니면 세상 편에 서 있냐 이걸 한번 보라는 겁니다. 예. 우리는 그 세상에 대한 이 사고방식으로 많이 오염돼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세상의 교육을 받았잖아요. 여기 오염이 돼 있는 거예요. 오염이. 근데 이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지만 건성으로 살펴보지 않습니다. 건성으로. 예. 근데 이 말씀이 나에게 실체화가 되려면 이거를 이제 살펴보고 입증하는 이제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 그렇죠?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예. 이것이 영적 성장에 있는 길입니다. 믿음 밖에 있는데 어떻게 성장이 일어나겠어요? 믿음 밖에 있으면 절대 성장이 안 일어나요. 믿음 안에 있어야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세 번째는 영적 순결을 지키라 하는 거죠. 영적 순결을 지키라. 예. 고린도후서 13장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무 악도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노니 이것은 우리가 인정받은 자들로 나타나려 함이 아니요 우리는 버림받은 자들 같이 될지라도 너희만은 정직한 것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이제 믿고 나서 이렇게 세상과 이렇게 자꾸 친해지면 세상과 자꾸 이렇게 친해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눈이 멀고 귀가 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력이 나빠지고 청력이 나빠진다는 게 아니에요. 이 눈과 귀는 영적인 눈, 안목과 영적인 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과 영적인 귀. 이것이 막히고 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친해지고 이렇게 죄와 친해지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일에 관심을 많이 두잖아요. 이렇게 부동산 값이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또 떨어지고 주식이 이렇게 떨어지고 막 여기에 막 매몰이 돼 있으면 이 영적인 눈과 귀가 다친다니까요.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예. 그래서 양심도 둔감해지는 거죠. 죄를 짓고 있음에도 이게 무슨 죄야? 나는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낫지. 교회도 나오는데 이런 생각에 빠진다는 얘기죠. 예.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영적 순결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리스도와 이게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 또 이 죄에 이게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을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거룩한 소원을 가지라. 거룩한 소원을 가지라. 고린도후서 13장 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 예. 이 거룩한 소원을 가지라는 거죠. 거룩한 소원. 이 진리에 대한 이 소원이 우리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진리를 알고 싶으십니까? 예? 진리에 머무르고 싶으세요? 그 갈망이 있으셔야 된다고요. 갈망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옛 남편하고는 이혼한 거고요. 법적으로. 그리고 새 남편하고는 결혼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 동의하십니까? 이혼한 남편하고 왜 자꾸 살라고 그러냐고요. 이혼한 남편하고 살면 어떻게 돼요? 불륜이죠. 이혼한 남편하고 살면 불륜이에요. 옛 남편이었는데, 옛 남편 소용없어. 불륜이야, 이거는. 새 남편이 있는데, 엄연히. 새 남편이 시퍼렇게 눈 뜨고 있는데, 옛 남편하고 어떻게 지내냐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옛 남편과 이혼했고, 새 남편과 결혼한 거예요. 옛 사람과 장례식을 치렀고, 새 사람과 결혼식을 치른 거예요. 예. 이걸 흔들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죽은 자기하고 막 이렇게 살고, 이렇게 이혼한 남편하고 사는 거는, 지금 분명하게 불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불륜. 예. 믿는 사람들이 불륜을 저지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죄가 주는 쾌락이 있습니다. 그렇죠. 죄가 주는 쾌락이 있어요. 근데 그 쾌락은 일시적인 것이고 나를 이렇게 파괴시키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디모데전서에 보시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거룩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에 머물고자 하는 그런 갈망. 예.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 그러잖아요.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 예. 그래서 그다음에 다섯 번째. 거의 끝났습니다. 좀 졸리더라도 조금 참고 인내하시면서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우라. 영적 성장의 마지막 비결, 다른 사람을 세우라. 나에서 머물러 있으시면 안 돼요. 예. 우리가
부모가 되면 아이가 태어나죠? 안 태어나나요? 안 태어나시는 분도 있나요? 안 태어나신 분도 있죠. 근데 이제 대부분 다 태어나죠. 근데 이제 부모가 어떻게 성장합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예, 아이를 키우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장의 비결 마지막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우리는 기뻐하며 또한 이것 즉 너희의 완전함을 바라노라. 그래서 이 바울은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강하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가 약해졌다는 거예요. 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부모는 자녀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고 헌신하잖아요. 바울이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세워지고 다른 사람이 그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낮아지고 헌신하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영적 성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에게서 매몰되어 있으면요 성장이 안 일어나요. 계속 그 자리야. 맴 도돌이표 하는 거예요. 도돌이표. 근데 다른 사람을 이제 향해서 이제 이 그 관점이 이제 밖으로 향해졌을 때요. 이제 그 성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약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그 자존심을 내려놓은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낮아지고 또 잘되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너희의 완전함을 바라노라 했잖아요.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거는 죄 짓지 않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 다른 그 형제 성도들이 이렇게 그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우리 그 요한일서에 보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마음이 성장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성장한 사람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자, 옥합을 깬 마리아, 이 얘기도 잘 아시죠? 옥합을 깬 마리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이는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적은 것을 용서받은 자 바로 그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제 마리아가 이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이렇게 방문했던 이야기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참 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 마리아는 참 눈물로 예수님을 이제 맞이했던 거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이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씻어 드리고 또 자신의 그 옥합을 이렇게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이렇게 부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반대했죠. 이 모습을 왜 허비하냐? 그 비싼 거를 거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그런 아주 값비싼 향유, 나드 향유인데 그것을 왜 허비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죠. 그걸 받아주셨죠.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용서와 이 사랑은 서로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그 흉악한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보여드렸던 것이고요. 자신의 큰 죄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대속의 죽으심을 또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비싼 나드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드렸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다 이렇게 알려서 이 여인을 기념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고요. 또 나의 죄를 더 크게 보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수님과의 친밀도가 점점 증가가 되고 그래서 날마다 새로움 속에 이렇게 성장해가는 성장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인데요. 이렇게 이제 우리 그 그리스도의 동심원, 그리스도와의 동심원이에요. 네, 그리스도와 어떤 내가 관계 속에 있을 것이냐, 그냥 구성원된 것으로만 만족할 것이냐, 좀 더 안으로 깊숙하게 예수님의 이 것을 이렇게 함께 공유하고 누리는 모습이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을 유일한 분으로 우리가 우리 친밀함 속에 들어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장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성장한 모습으로, 어린아이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우리가 만난다면 참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자녀도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계속 10년이라도 어린아이 모습 머물러 있으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가 자꾸 자라서 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잠시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을 바로 보자 마지막 시간 우리가 이제 갖게 되었고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지금 현재 어떤 관계에 머물러 있는가? 단지 그냥 이제 믿음 안에만 들어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를 갈망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